역대하 17장 10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라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으로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온 유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지면 말씀의 지식이 들어오면 말씀을 모를 때는 모르지만 말씀이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또 내가 잘못 살았을 때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마음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깨닫기 위해서이죠. 말씀을 모를 때는 이게 길인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서 우리가 잘 몰랐지만 알고 나면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 내가 이렇게 그 뜻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이랬구나, 또 내가 이 길로 가야 바른 길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으로 치면 부모의 뜻을 아는 거하고 부모의 뜻을 모르는 거하고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 부모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금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온 백성들이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 무슨 얘기예요? 주변 나라들의 손발을 하나님이 꽁꽁 묶어 주셔가지고 이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라 그랬어요. 지금 이 유다 땅,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이 이렇게 지금 남유다 왕국인데 우리 강원도 땅보다 좀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라로 치면 그 주변에 애굽도 있고 이 아시리아 사방에 이렇게 사실은 강대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이 감히 하나님이 묶어 놓으니까 감히 이 유다를 넘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유는 뭡니까? 군사력이 세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대단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니까 나머지 것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한 나라만 그러겠냐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원리는 다 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모든 거 지켜주신다. 이건 원리는 다 알아. 그런데 사실 실제 생활을 보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것보다는 자꾸 이게 주변의 것들에 우리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산다라는 겁니다. 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선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군사적인 힘을 키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어떤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군사적으로 강해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아무리 잘 살게 돼도 그 잘 사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되고 뭐 아사 왕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경제적으로는 정말 잘 살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잘 살게 된 것이 오히려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공이 패망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차라리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죄 안 짓고 망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뭐 잘 살아져서 이제 막 돈 좀 쓰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이제 타락하게 되고 이렇게 악한 길로 가다가 있는 재산도 다 털어먹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여호사밧이 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깊어지고 영적으로 바로 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군사적인 힘이나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그 차선의 문제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더해주마.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쓰는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뭐 하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우선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야.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먼저 구해야 될 것을 자꾸 순서를 뒤바꿔서 이걸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주님 제대로 믿을게요. 내가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주님 찾을게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우길 원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생각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요시 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먼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꽁꽁 묶어놔서 손발을 묶어놓으니까 이 나라가 평안하게지고 나라가 부강하게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강대해져서 국고성들, 그러니까 나라에 재산이 많아지니까 국고성을 짓게 되고 그래서 견고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니까 또 군사들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군사들이 얼만큼 많이 세워지게 됩니까? 군사들이 아버지 아사왕 때는 한 50만 명 됐어요. 군사가 50만 정도 됐는데 50만도 사실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냐? 50만 정도 돼요. 60만이었다가 이제 50만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군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 때는 군사가 몇 명이냐?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군사력으로도 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군사력, 먼저 이런 것을 챙긴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니까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가깝게는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고 저 멀리는 아라비아는 그 당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조공을 바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이 뭔지, 먼저 내가 관심 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자꾸 이제 뒷전에 처져 있고 먹고 사는 일, 남에게 잘하는 일, 뭐 누구 챙기는 일 이런 거에는 굉장히 정신이 없이 바빠요. 그런데 정작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삶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가 이런 거는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서가 엉그러지고 깨지게 되는 그런 삶을 보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정말 이제는 다른 거 뭐 자식들 챙기고 이런 건 좀 사선을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바른 데가 바른 관계가 됐고 그래서 내 기도가 자꾸 뭔가 이게 멀어지고 뭔가 이게 그러면 이걸 제일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뭐 연세가 드시면 몸이 좀 아파지는 건 당연해.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거기에 몰입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 소홀히 하게 돼 있다.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다. 영적인 관계다.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좀 하나 둘 이제 내려놓으셔도 돼요. 이제 좀 힘든 건 내려놓으시고 어려운 거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과 내가 이거 놓쳐버리면 이제 나머지 건 아무리 내가 다른 걸 다 얻는다고 해도 그 소용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